오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인생 자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런 질문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빌립 감옥에 있던 간수가 주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른 질문을 할 때 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관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관리? 이 사람은 부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인격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어요. 지금 얘기했죠. 감히 주님 앞에서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인데, 사회적 존경을 받, 이미 재물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뭐. 젊어요. 관리요.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요.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왜 영생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젊으면 되는 줄 알고,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향하여 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 보장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죽지 않는 인생, 멸망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것 다 가졌어요, 이 젊은이는요. 그런데 무너져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는 말이, 야, 얼마나 성공합니까? 목사가 이런 성도 있으면 참 좋겠어. 인격 훌륭하지, 관리지, 돈 많지, 야, 헌금하겠네, 야, 뭐 백 좀 있겠네, 와, 보니까 뭐 당장 막 집사 주고 뭐, 응?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옳아요, 틀려요? 어림도 없는 얘기, 어림도 없는 얘기. 왜 그럽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팔아도 하늘에 있는 땅 한 평을 못 사요. 이 사람의 모든 율법과 인격과 모든 걸 다 합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이가 결국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요, 다 끝난 인생이에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다요. 예수 믿으십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 없고 흔들릴 이유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야, 이 교회 문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안 끝났어요. 끝날 줄 알고 제가 재직증명서 하나면 된다고 그러고 재직증명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는데요. 죄송한데 그거 갖고 안 되겠는데요. 안 된답니다. 방법을 찾긴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힘드네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낙심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낙심이 되더라니까.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리고 싶은데 흔들리더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평일학 권사님, 되죠. 아멘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자만 있으면 되는데,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관리면 그래도 뒤에서 뒷돈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좀 융자 좀 해줘. 예전에 그거 걸렸잖아. 불교 신도회 회장인데 어느 회사 얘기했죠. 10억을 내가 다니는 절에다가 집어넣어라. 놓다가 나중에 다 걸려버리잖아. 변모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알잖아요. 면직당해버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다. 기재부에 있는 사람인데 대단하죠.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가서 헌금해라. 그랬다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와서 나중에 결국 면직장이잖아요. 한 4, 5년 전 얘기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가 돈이 많다고 해결됩니까? 교회 문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생 문제가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다 착각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부자 못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못 불렀겠습니까? 아니 젊은 관리인데 돈 많죠. 주님도 이런 사람 불러야 될 거 아니요. 주님 무슨 앵벌입니까? 돈 많은 사람 갖다 헌금하라고 부르고 공감 안 하면 죽여 이럽니까? 주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 오셨습니까? 돈 없으니까, 권력 없으니까, 지식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저는요 도저히 할 수 없더라고.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보내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겨우 죄야? 죄 문제 해결한다고 돼? 지금 난 돈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지금. 그럼 돈 문제가 왜 왔습니까?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근본된 토지를 떠나서 이마에 땀과 이 수고를 해야 밥을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재벌 총수 좀 이렇게 사면하자. 왜?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벌 총수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 앉았습니까? 방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거기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것만 씻어지면요 그분의 집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돈 다 있습니다. 직원 다 있습니다. 최모라고 하는 분 알죠? 최태모라고 하는 분, 감옥에 가 있는 분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죄를 씻지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분은요 다 있는데 죄가 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안 옵니까?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게 다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학생도 잘못하면 경찰서 가요. 깜빵 가요. 그러면 엄마 소용없어요. 학교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 이 땅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지 아심이라. 그게 다요.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천국을 잃어버렸어. 그 죄대 때문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에 속해서 운명에 잡힌 자가 돼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청년같이 어떤 율법, 인간의 어떤 행위 내가 다 지켰나이다. 물론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사회에서 왕따당해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뭐가 문제죠? 원죄가 씻어지지 않은 거예요. 원죄가 큰 부자인데요. 큰 부자인데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볼까요? 12장 8절인가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공부하신 기억이 나죠? 12장 15절이 아니네요. 15절이네요. 12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것을 크게 짓고 내 곡식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쓸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니라 하시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 되겠냐? 뭐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안 된 거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드릴 돈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 중에 참 천만다행히 교회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재물을 가진 분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요. 만일에 우리 장로님 중에 돈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3억 딱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대단한 분이네. 대단한 분이네. 그분이 말하면요, 그분이 해야 돼.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문제만 있으면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가 돈이 부족하니까요 2억을 자기 이름으로 그냥 빌려준 거예요. 뭐 있으니까 제가 5천만 원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장로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문제 생기면 그분 입만 다 쳐다봐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보죠. 이번에 얼마 할란가. 그분이 노하면요 다 장로님도 이래요. 이게 뭐죠? 인간의 의. 그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은 부자를 돈 없다고 책망하신 적 있습니까? 죄졌다고 책망하는 거 봤습니까? 무식하다고 책망하는 거 봤습니까? 주님은 딱 하나만을 책망하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고요. 나는 부자를 건지러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러 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어라. 가난하라 뜻이 아니에요. 무식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유식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지식이 있으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압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세상의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 나왔더라니까요. 금전에 35억짜리 건물 하나 나왔어요. 예배당 건물. 파주에 45억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제가요, 하나님, 그거 우리 지교회 하면 딱 좋겠네요. 주제 3억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예요. 그러면 3억은 누가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35억은 누가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 3억이나 35억이나 주님 앞에는 그게 그거지. 3억을 믿음으로 해결한다면 35억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45억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절했을까요?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난 다 된 줄 알았다니까.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막 얼마나 바쁘던지요. 뭐 은행 가야지, 서류 만들어야지, 다락방 해야지, 뭐 가야 될 게 많지. 근데 지갑이 없었어. 지갑에 그 신분증 다 들어요. 은행 가려면 뭐 서류를 하나 떼려면, 인감증명 하나 떼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은행에 가야 하는데 돈을 갖다가 내 통장에 집어넣는데 카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꼼짝을 못해. 그래도 어떻게 했고 돈을 빌려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착지가 또 없어졌어요. 이런 환장한 일이. 시간은 급한데 지갑도 없지, 도장도 없지. 뺑뺑이 돌다가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내 옷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안에 다 있구나. 내가 몰라서 못 찾은 거구나. 그렇구나. 해답이 우리 안에 있구나. 교회 문제도 우리 안에 있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금요 철회 때인가 잠깐 얘기했어요. 아마 간증하는 얘기가 들 거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해답은 안 보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지갑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놓고 찾았다니까. 착지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놓고 막 뺑뺑이 다. 근데 그렇게 두드려도 없고 그렇게 만져도 없어요. 없었다니까. 맹세가 없었어요. 내가 만지고 두드려보고 막 이랬다니까. 없었다니까. 분명히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니까. 왠지 압니까?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모든 해답이 내 안에 계시다. 해결자가 내 안에 계시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끝까지 믿으면 된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간구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속히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해결될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 주십시오. 근데요, 저는 그 돈 받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면 어떡하려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드릴게요. 사죄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앵벌이같이 네 집 팔아내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많은 부도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선함도 쓸데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 선하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상처는 어디서 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좀 불편합니다. 돈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 있습니까? 틀림없이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은 좀 불편하고 조금 힘 빠지고 못 먹으면 좀 어떠십니까? 구두 신다가 쓰리빠 신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한테 오는 상처는요 씻을 길이 없고 치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틀림없이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입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찌할꼬.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고,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분명히 말했어요.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걷는 자의 길이 있지 아니하다.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정말 믿어야 돼요. 왜 우리 가난한 자, 권력 없는 자를 불렀습니까? 왜 이 부자를 갖다 뺑뺑이 돌리십니까? 주님이요. 이 부자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부자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잘못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한번 네가 율법을 지켜봐라 그랬어요. 놀랍게 다 지켰다네. 오, 그래? 그럼 하나 또 해볼래? 재산 다 팔아? 갖다 나눠주고 내게 올 수 있겠냐? 근심을. 거기에 걸린 거예요. 율법에 통과했어요. 재물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그 재물이 이 청년의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십니까? 권력을 의지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돈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경제 좀 축복하셔서 주님이 제 기도 안 들었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안 줬겠냐? 저는요, 아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모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걸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부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부자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요, 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버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 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음 없이 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자기 생명이 되고 자기 명예가 되고 자기 인생의 해답이 된 거예요. 이게 멸망의 지름이요. 이 청년은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근심이 안 돼야 돼요. 돈이 들어오면 내 거고 나가면 내 것 아닙니까? 내 것입니까? 나가는 건 내 돈입니까?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벌써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청년이 거기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청년이 다 버리고 와라 그러니까요,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버렸거든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까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아내도 자식도 다 버렸어요. 오, 그 말이 뭔 말이요? 지금부터 가족 해체 그 말입니까? 아이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돈 벌라고 자식 버렸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돈 벌여올게. 그럴까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아, 고기 잡는 것보다 주님 따라가니까 돈이 훨씬 잘 벌겠네. 그래서 버렸어요? 착각, 어림도 없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요, 내 가정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그분이 섬길 것, 그분이 먹일 것이고, 내 자식을 그분이 먹일 것이고, 내 가정의 모든 걸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그걸 얻은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되죠. 돈으로 해결하면요, 돈의 증인이 돼요. 성공으로, 권력으로 하면요, 권력의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권력의 증인이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부터 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주께 돌려버리라고 얘기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무셨던 집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신 옷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주신 분도 요하여 취하신 분도 요하여 물질에서 자유해야 돼요. 명예에서, 권력에서 자유해야 돼요. 내가 소유하면 안 돼요. 내 권력이 아니요, 내 돈이 아니요, 내 청춘이 아니요, 내 의가 아니요. 누구의 의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사람. 믿으십니까? 그래야 내가 참 자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고생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슬픔이 왔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주인을 바꾼 거 아닙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내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그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내가 주인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식도 내 것이 아니오, 주님의 것이오. 남편도 다 주님 거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왜 그래요? 더 좋아서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 그랬어요. 이런 자는 현재 100배나 받고, 여기는 여러 배라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틀림없이 100배로 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자는, 모든 것이 주께 맡기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죽음 이후의 문제도 영원히 해결할 것이다. 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리라. 믿습니까? 문제는, 교회 문제는요, 장로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요, 장로님도 해결할 문제 같으면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죠. 저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외통수요, 그게요. 이 길 저 길이 있으면요, 이리 가면 이게 안 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면 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외통수요, 외통수. 딱 외통수. 여러분 외통수입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주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길이 없어요. 애굽이 찾아왔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군데요. 다른 길이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작품. 믿으십니까? 예.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바람에 나는 교 같다고 그래요. 떨기나무같이 바람에 휩쓸리나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가물을 피하고 열매를 맺느니라고 예레미야 1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주만 믿으세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왜 앞단 캄캄한 일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십니까? 주만 믿으라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해결자요. 모르겠어요. 뭐 다음 주는 새해구만. 새해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보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뭐 오래 가시겠습니까?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렇죠? 오래 가겠냐? 그렇죠? 18장 7절에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이 그렇게 있거든요.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18장 33절인가요? 17장 33절에 누가복음 17장 33절 봅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뭔 말입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네가 일하면 너는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다. 왜요? 네 실력을 네가 알지 않냐? 네가 너를 위한다고? 그 주제에 그 실력 가지고 네 평생을 네가 책임진다고? 어리석은 자. 지금 그 얘기요. 내게 맡겨다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맡겨다오. 내가 너를 틀림없이 살려낼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틀림없이 높이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 있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 앞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는 대적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저는요, 이번 이런 기회를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냐, 장로님들 챙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난 우리 장로님이 너무 돈 많아갖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는 어디로 가? 우리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은요, 겸손하시고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고요,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복음화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다고 책망하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무식하다고 책망하는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의 것을 다 주님 것이라고 해야 돼요. 들어올 때는 그냥 거저오는 거 같고, 나갈 때는 막 내 돈 나가는 거 같고, 저 돈이 왜 나가, 어떤 돈인데 저 돈이 나갑니까? 그게 누구 돈이요? 주님의 돈이지. 주님의 돈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돈이에요. 돈은 도로라고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들어오면 여러분 100만 원 금방 나가요. 금방 나간다니까. 그 돈에 눈물 지고 아까워갖고 막 이럴랍니까? 그러면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돼요. 헛되이 쓰면 안 돼요. 억울하게 돈 나갔습니까? 쓸데없는데 돈 나갔습니까? 틀림없이 그 물에 허물이요. 12일절을 떼 먹으셨던지, 분명히 다른 분이 그 딴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의미 없이 나가는 때가 있어요. 아무 무가치할 때 나갈 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틀림없이 12일절을 떼 먹었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그분이 생각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빼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나가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임받은 거 있어요. 10원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100배로 하나님 응답받아요. 믿습니까? 100배입니다. 돈은 나가는 거예요. 돈은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였는지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달린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빠져나가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정말 내 인생에 예수가 내 문제 해답이십니까? 정말 그분을 끝까지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겠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먹고 입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먹이시고 입히실 분이 주님의 은혜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가족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에요. 렘넌트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늘 결론 얘기합니다.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반석에 굳게서 영적 성시되라. 우리 이번에 수료하는 렘넌트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끝까지 그 이름 가지고 두 번째 공부해봐요. 그 이름 가지고 공부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성적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시험해보세요. 틀림없이 10% 안에, 틀림없이 1%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경제 축복, 이 젊은이 같이 권세도 받으세요. 돈도 많으십시오. 율법으로도 흠이 없으십시오. 그리고 멋있는 사람, 렘넌트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또 받아야 될 말씀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